자, 우리 그 32장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 합심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32장을 좀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에스겔 32장.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겔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24장까지 이 부분은 유다를 향한 책망입니다. 심판받는 이유, 유다가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실제로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에는 완전한 멸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공격 때에 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공격 때에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 메시지가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오늘 32장까지. 이것은 뭐냐 하면 유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주변 나라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 우리가 막 그 영적으로 좀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유다 주변에는 그런 나라들 주변에 7개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은 완전수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열방이 사실은 완전한 그 불신앙의 세계요, 불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은 그 애굽 왕 바로에 대한 그 심판 메시지와 동시에 이제 그 18절부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열방들의 지옥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일 하루 지나고 모레부터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 내용은 회복과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전의 회복, 또 각 영혼의 회복. 그래서 이 메시지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도 이 안에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른 뼈 환상이라든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 솟아나는 환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요 33장부터 마지막 48장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33장부터 48장 안에 또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이 멸망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새벽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요 33장부터 특별히 36장과 37장 그때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 건가 완전한 정리가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 그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에스겔 36장을 이용해서 본문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눌 때 선명하게 구원받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좀 확실히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32장입니다. 32장까지 말씀드린 대로 25장부터 32장은 주변 나라들, 열방들, 지금은 우리가 애굽의 심판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32장을 끝으로 이제 열방들의 심판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33장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26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을 조금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애굽을 포함해서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7나라, 이게 유다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설교를 할 때 사실은 1차적으로 누가 듣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유다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주변 나라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애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는 3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과 누군가가 뭐 일 때문이든 어떤 교제를 위해서든 대화를 나누든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 이상씩 들은 사람들은 혹시 정말 내 태도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투 속에 교만의 모습이 있지 않나?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멸망해요. 교만 때문에. 그런데 그 교만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은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소망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건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내 마음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이게 유다 사람들의 아주 큰 교만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알고 있고 깨달았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못 깨닫고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 화를 내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애굽에 대하여도, 애굽이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나일강이 우리의 젖줄이야, 우리는 풍요로워, 우리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으며 메말랐으며, 그들은 이제 황폐한 그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가요, 오늘날 정말 황폐한 나라예요. 가면 그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이에요. 모래 땅이에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 나일강 주변만 푸르러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애굽의 그 교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황폐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지금 황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다와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섭게 심판을 받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요. 우상.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걸 분별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는 영향, 그것을 딱 분별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딱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그냥 슬그머니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대요? 세 번째 이유, 멸망하는 세 번째 이유, 왜 그랬대요? 악인들의 그 번영, 그리고 번영주의 신학, 그것이 유다에게 그것이 부러움이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잘 산다.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번영에 대한 부러움, 또 번영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 세 가지, 교만, 우상숭배, 번영에 대한 사모함, 이 세 가지. 그것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이 32장도 역시 유사한 이 세 가지 내용, 교만과 우상숭배와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이제 교만과 번영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32장에 나오는데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32장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이 우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경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 유다가 결국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유다의 고관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유다의 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아주 임박한 멸망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 그 유다는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 그것이 기원전 587년의 일입니다. 그 587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나라 자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속국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33장부터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 이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 새 성전을 주겠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동안 보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그것이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32장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32장의 내용은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32장의 내용은 2절에 인자야, 에스겔아, 너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 이게 이제 애가라 그랬어요. 제가 예레미야 애가 할 때 애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참 신기하게도 히브리 말과 우리가 그 말하는 한문으로 한문도 애가 그러면 슬픔의 노래 그렇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도 발음이 에카 그래, 에카.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슬픔의 노래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르는 게 이게 노래예요, 노래.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아, 너 바로 왕이 받을 심판, 바로 왕이 받을 그 멸망, 바로 왕이 받을 그 책망, 그것 때문에 너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을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그에게 이르라. 그 애굽 왕, 너를, 애굽 왕 바로를 여러 나라에서 뭐로 생각했어요? 사자로 생각했어요. 사자. 여기에 있는 이 사자는 모든 짐승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에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자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너 큰 악어야. 그 악어는 강을 더럽히고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그런 그 먹잇감을 이렇게 그 잔인한 이빨로 찢어서 뜯어서 삼키고, 아주 그러니까 이 악어가 여기 이 본문에서는 아주 나쁜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흉악한, 공격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그럼 유다에게 애굽,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지만 어땠어요? 저 이사야 때부터 에레미야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애굽과 화친해야 됩니다. 애굽의 도움을 기대해야 됩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게 유다의 지금 분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에스겔아, 너 설교해라. 예, 주님 뭐라고 설교할까요? 그 애굽은 악어 같은 놈들이야. 예? 잔인하고 숨어 지내고 그 주변을 지나는 먹잇감을 아주 잔인하게 찢어버리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의지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현재 정말 가장 의지하는 게 뭐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야, 그게 사자 같아, 나에게 있어서 최고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악어처럼 우리의 영혼을 찢고, 어떻게 찢냐 하면 그 찢는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예, 거기 구덩이에 내려가는, 거기 밑줄 긋고, 구덩이가 여기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무 없어요. 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데 그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21절 시작.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어디 가운데요? 수올 가운데. 동그라미 치세요. 수올. 수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그러니까 수올, 무저갱, 깊은 구덩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애굽, 특별히 애굽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누구를 딱 이렇게 지목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왕. 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너를 사자라 그랬지? 너는 악어야. 너는 강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고 나라를 더럽히고 심령을 더럽히는 악어야. 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는 지하 깊은 곳, 구덩이에 빠뜨려질 거야. 저 할례받지 못한, 즉 믿지 않는 그 나라들, 영혼들과 함께 너는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이 노래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바로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번영을 자랑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런 바로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반복되는 내용,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따라오면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일단 아까 먼저 18절에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네가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지만 너 내려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거야. 밑줄 그으세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죠.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과 함께 내려가서 누울 거야. 어디예요? 구덩이에. 그게 어딘데요? 예, 21절에 보니까 수올이에요. 수올. 지옥이에요. 지옥.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이미 가 있고 누가 거기에 들어갈 거냐 하면 22절. 거기에, 그러니까 그 지하 수올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 24절.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들은 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할례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24절 중간에 다 할례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밑줄 그으세요.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결국은 지옥 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악인은,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 결과가, 그 죽음이 지옥이다. 이게 이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인데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해, 그러면 너 결국 지옥 가, 이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거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의지하고 사모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자, 일단 11절 12절 읽어주세요.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예, 바벨론 왕의 칼. 지금 이제 에스겔과 그 백성들이 어디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에. 근데 그 바벨론이 애굽을 칼로 멸해버릴 거야. 지금 이게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 무리가 용사하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예, 애굽의 뭐를 패하겠대요? 교만을 패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우상, 그리고 우리의 번영주의를 패하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혹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사자라 할지라도 내가 혹시 악어처럼 누군가를 더럽히고 있다면 이 불신앙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신앙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거 내어버리지 않으면 저 불신자들과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한 32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33장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33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내 신앙의 끝날까지 교만하거나 우상을 내 마음에 두거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능력, 그것 외에 세상의 번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도록 주님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